오늘은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셨습니까? 네. 아까 대답하신 분들 중에 대답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히려 핍박하던 자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급격한 회심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보통 종종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천히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라 말씀하지만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은 우리의 목표이지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작스럽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확 성장하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이에게 왜 뛰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제대로 자신의 앞가림을 할 때까지 적어도 20년의 기간이 필요하듯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벼를 베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장해 성장해 가는데 그 사람은 기다려야지만 성장하고 또 기다려야지만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왜 아직도 안 자라나?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나 하고 기다림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주고 가꿔야 하듯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이거든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디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들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장사가 구하는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았고요.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따라가는 것들이 행복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또한 난지 8일 만에 발려받은 사람이요,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에게서 율법을 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있어야죠. 차도 있어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 다니고, 왜 사업을 하고,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사람들을 만나는가, 왜 집이 있어야 되고, 왜 차가 있어야 되는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것 더 받기 위해서 불공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정성을 드려 치성을 드립니까? 세상의 것 더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경배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절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시성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우선을 두었던 그 삶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모든 사람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만큼 크게 마술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분명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자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사마리아를 놀라게 했던 이 시몬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이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라게 했던 이 시몬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앞에서 결국 굴복하고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대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다른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같은 수복음 계열에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 예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체험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을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까지 방언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과연 그러면 저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는 물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죄 씻음의 그러한 회개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즉시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고백해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죄 용서받게 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안수를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받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일반 휴대전화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있다면 배터리 소모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휴대전화는 한 2, 3일 충전 안 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하루만 충전을 안 해도 다음날 전화를 걸기 힘들 정도로 배터리 소모량이 빠릅니다. 그러면 충전되지 못한 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충전되지 못한 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서 혹시 일하다가 전화도 받지 못하고 걸지도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안에 이처럼 신앙생활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맡겨지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없으면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충전되면 어떻습니까? 멀리 나가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 보면서도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이
전화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전화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파워가 완전히 충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고 끊어짐이 없으며,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의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약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면 여러분 그 전화기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피곤하고 그것이 재미없으며 그것이 즐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었던 이 사마리아 교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은사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만 해주면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받기를 저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역사가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은 저만 사모했던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든지 돈이 든다면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내가 이 도와 관계가 없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너는 분깃도 될 것이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 마음에 푼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안수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그 인정함을 다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상관없이 인정받는 것,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좋은 것이죠.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할지라도 그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여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불이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목사가 이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 그래요 그들 앞에서 이름을 얻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불의요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심한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면서 쓴 책입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교수의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려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그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덜 여문 과일, 그것처럼 맛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만인 제사장 원칙이 우리에게 칼빈을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간에 구분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다 제사장인데 왜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계급화가 되어 목회자는 섬김을 받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해가고 있습니까? 캐톨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캐톨릭의 사제주의와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환원되고 복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목사와 그리고 평신도의 이 계급적인 구분 싫어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왜 목회합니까? 평신도들이 목사만큼 성경을 알고 평신도들이 목사만큼 기도하고 평신도들이 목사만큼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평신도들이 그러한 날이 온다면 저는 더 이상 목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평신도들이 다 목사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모두 다가 그렇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외친다면 모두 다가 목회자처럼 헌신하고 목회자처럼 말씀 앞에 서고 목회자처럼 기도하고 목회자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목사님과 달라. 나는 신앙의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는데 내 수준은 이 정도야 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적어도 못해도 우리 미금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김양천 목사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고 예수 믿어도 다를 거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야, 그래도 미금 중앙교회 성도는 달라. 미금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그에게 지시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광야였어요. 하나님 왜 빌립에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 전도하려면 사람들 많은 성으로 가고 해야지. 왜 황량하고 사람들은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을 만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넷이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그가 이사야서의 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여서 그 수레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가서 그 수레에 타고 넷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넷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넷이가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과 같이 그 고난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시고 결국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시가 가다가 물이 있자 자신이 세례받기를 원하여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고 그 광야로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의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효율성을 따집니다. 선교할 때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빨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지역인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선교사들을 결정하여 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같이 10년이 지나도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사에게서 선교 복음을 들어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한 사람 만나서 이제 몰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로 하려고 해도 단기 선교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이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덧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빨리 지을 수 있는 것, 사람도 많이 모아서 빨리 부흥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선교, 이것은 경제 원리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생각이 깨어진 배경은요,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도 가보고요, 중국도 가보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가보고 이러면서 느낀 것은 그 복음,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정말 하얀 십자가가 다 드러나도록 크게 눈을 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정말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토록 비행기 수백만 원의 비행기 값을 치르고 이곳에 온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결코 경제 원리나 돈을 들이면 얼마나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결정해서는 절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화요전도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2011년도 화요전도 사역을 마쳤는데 한 달에 전도 티슈 제작비가 한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넉 달 정도 우리가 4번 정도 티슈를 만들었는데 전체 한 번에 5,000장씩 4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7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돈 적게 들어가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한 이 전도 티슈가 몇 장이나 되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 201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미국 중앙교회에서만 나눠준, 이 지역에 나눠준 전도 티슈가 17,000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000명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70만 원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으로 그 효율을 그리고 또 그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 예산을 세울 텐데 예산을 세우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교육비 예산을 어떻게 더욱더 증액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우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숫자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자식은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입고 못 써도 내 자식들은 입히고 먹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비와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투자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도 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도 투자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들에게 교육비를 주는 만큼 그들이 헌금하여 교회가 이익 보려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 그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이 한 사람 넷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영혼, 내시를 위하여 빌립을 보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있는 이 어린 생명 하나를 위하여 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에디오피아 지역에 또한 사도들이나 그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역사적인 고증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지역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지역에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이미 에디오피아에 수많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마치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구원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인하여 이 에디오피아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복음이 전환됐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가 교회가 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구원받을 영혼이 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촌이 아니면 복음 전하기 어렵다.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광야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구원받은 자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광야와 같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빌립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됩시다. 완전히 변화됩시다.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 한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예수 믿고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예수를 믿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으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부흥시키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척박한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빌립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